진짜 벗을 가려내는 기준. 사람들은 벗을 사귈 때 종종 겉에 드러난 조건을 먼저 본다. 나이가 많은지, 지위가 높은지, 아니면 힘 있는 집안의 형제인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벗을 구하려면 그런 외형에 눈을 두어서는 안 된다. 벗이란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는 것이다. 덕이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재산처럼 숫자로 계산할 수도 없고 권력처럼 드러나는 자리로 측정할 수도 없다. 오직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그래서 벗을 가려 사귄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선택하라는 뜻이다. 나이가 많아도 덕이 없다면 존경할 수 없다.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비루하다면 그와의 교류는 내 삶을 병들게 할 뿐이다. 형제나 집안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부족하다면 진정한 벗으로 남을 수 없다. 벗은 권력의 그림자액이 되어 얻는 관계가 아니다. 오직 덕이라는 내면의 힘에 의해 맺어지는 인연이다. 벗을 잘못 사귀면 삶이 무너진다. 겉모습만 보고 다가간 관계는 결국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덕을 보고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벗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과 같다. 중년에 이르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시점에서 허울 좋은 인맥은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벗.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바르게 만드는 벗이 필요하다. 그 벗을 얻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덕은 덕과 통한다.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은 결코 덕 있는 벗을 오래 곁에 둘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다. 덕을 가진 사람과 사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덕을 쌓아 그러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그것이 진짜 벗을 얻는 길이다. 나이가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집안이 어떻든, 그 모든 조건은 사라져도 덕은 끝까지 남는다. 벗은 그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경계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입고 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지낸다 해도 교육과 배움이 없다면 그 삶은 짐승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올바름과 그름을 가릴 수 있고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저절로 완성되지 않는다.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과정 속에서 자라난다. 배움이 없는 삶은 욕구에만 매달린다. 순간의 만족만 좇으며 더 높은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 결과 결국은 동물적인 본능에 머무를 뿐이다. 교육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일이다. 무엇을 옳다 여기고 무엇을 그르다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 모든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육 없는 편안함은 공허하고 배움 없는 풍요는 결국 방탕으로 흐른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깨닫게 된다. 젊어서는 먹고 입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분하다 착각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내면이 비어 있으면 허무가 더 크게 찾아온다. 진짜 평안은 몸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데서 온다. 그 마음은 오직 배움으로 길러진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올바른 배움은 욕망을 다스리게 하고 타인을 존중하게 하며 스스로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한다. 그 배움 없이는 인간의 삶은 결국 동물적 본능의 반복에 머문다. 그러므로 풍요로움 속에서도 교육을 잃지 말아야 한다. 편안함 속에서도 자신을 단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의 시작이자 끝이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길이다. 누구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가 묻는다면 부모를 섬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자신을 잃고서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는 없다.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부모를 잘 모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를 향한 효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쏟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잘 가꾸고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진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이 스스로를 해치며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드리는 효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끝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남길 뿐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내 마음과 몸을 바르게 돌보는 일이다. 도덕을 잃지 않고 뜻을 흐리지 않고 욕망에 스스로를 팔아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다. 그렇게 자신을 지킬 때야 비로소 부모를 섬기는 일이 올곧게 이루어진다. 많은 이들이 효를 핑계 삼아 자신을 소모시키고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효가 아니다.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내 삶이 단단해야 부모의 마음이 편하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효란 곧 자신을 잃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식의 삶을 보며 안심할 것이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이 부모를 섬기는 가장 깊은 길이다. 선을 보거든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라.
강태공이 말했다. 착한 것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본듯이 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같이 하라. 또한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을 내고 악한 일은 모름지기 즐겨하지 마라. 선을 본다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발견했을 때처럼 간절히 다가가야 한다. 선은 삶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선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배우고자 해야 한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포섭해야 하고 아직 내 손에 없더라도 갈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은 곧 스쳐 지나가고 그 빈자리를 다시 악이 채운다. 반대로 악한 것을 들었을 때는 귀머거리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악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을 흐리게 한다. 무심히 흘려보내야 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나쳐야 한다. 관심을 두는 순간 그것은 나를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동한다. 착한 일에는 탐심을 가져도 좋다. 더 배우고, 더 실천하고,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삶을 넉넉하게 한다. 그 탐심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조금이라도 즐김을 두지 말아야 한다. 작은 즐거움이라 여기고 가까이 하면 결국 큰 해로움이 되어 돌아온다. 악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무겁고 쓰라리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선다. 그때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선을 향한 갈증은 마음을 높이고 악을 향한 무심함은 삶을 지킨다. 나 자신이 어떤 것에 눈길을 주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갈라진다. 순간의 반응, 작은 태도 하나가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그러니 선을 마주할 때는 목마른 듯 간절히 취하고 악을 마주할 때는 귀머거리처럼 무심히 지나가라. 그것이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깊이를 가질 때 삶은 열매를 맺는다. 강물이 흐르려면 근원이 깊어야 한다. 근원이 얕으면 흐름은 곧 마르고 생명은 사라진다. 물이 흘러야 물고기가 살고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자란다. 나무가 자라야 열매가 맺히듯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와 화려한 결과는 단단한 뿌리에서 비롯된다. 지식이든 인격이든 경험이든 모두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비로소 자라난다. 뿌리가 얕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가뭄에도 금세 시든다. 그러나 깊이 내린 뿌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버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많은 사람이 열매만을 바라본다. 성과와 결과만을 좇는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오는 결실일 뿐이다. 열매를 얻고 싶다면
먼저 뿌리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어떤 토양에 나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뿌리가 빈약한데 열매를 바라는 것은 허상이다. 깊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숨에 이룰 수 없고 반복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근원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강물이 흐르듯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 나무가 자라듯 묵묵히 쌓여야 한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얻는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시간, 혼자 견디는 과정, 쉽게 보이지 않는 수고가 결국 삶의 결실을 만든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근원을 깊게 하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기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깊이를 갖춘 사람만이 오래 흘러가고 끝내 열매를 남긴다. 얕은 흐름은 금세 말라버리지만 깊은 강은 멀리까지 이어진다. 인생 또한 같으니 근원을 깊게 하라. 그 속에서 삶은 흐르고 마침내 열매로 이어진다. 준비된 자에게만 평안이 머문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엎어놓은 소래기 밑은 비추지 못한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도 죄 없는 사람을 베지 못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닿지 않는다. 강태공의 말이다. 삶에도 마찬가지다. 불의의 재앙과 뜻밖의 어려움은 조심하고 대비하는 집에는 들어올 수 없다. 대비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조차 큰 피해로 이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는 사소한 흔들림조차 큰 균열을 만든다. 대비란 단순히 두려움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틈과 약점을 점검하고 삶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외부의 힘에 맡기면서도 정작 스스로 준비하는 일에는 게으르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과 정돈된 삶의 구조를 갖춘 사람에게는 재앙도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다.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 안전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과 판단, 지식과 인간관계의 대비까지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근간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고 순간의 흔들림이 삶 전체를 흔든다. 해와 달이 비추지 못하는 곳, 칼날이 닿지 못하는 곳처럼 삶의 어려움도 준비된 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허점을 점검하라. 작은 대비가 큰 재앙을 막는다. 준비된 삶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흔들림이 적다. 대비하고 점검하며 자신의 내외부를 튼튼히 하라. 그것이 바로 삶에서 평안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선한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선함을 지니고 행동하면 복과 즐거움이 저절로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에 따라 삶의 모양은 달라진다. 마음속에 선함을 품으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억지로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복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떠나지 못하듯이 선한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의 이익을 쫓아 선함을 잇는다. 그러나 순간의 이득은 오래가지 못한다. 불의로 얻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다. 반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깊이 뿌리 내려 삶을 지탱한다. 그것이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선한 마음은 거창한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작은 배려, 사소한 양보, 말 한마디의 따뜻함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작은 선이 쌓여 큰 흐름을 만든다.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선함은 삶의 바탕이 되고 복과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 선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내 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바른 마음으로 행동하면 된다. 선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따르고 행동이 바르면 삶이 바른 길을 걷게 된다. 복과 즐거움은 애써 잡으려 할 때 오히려 멀어진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지닌다면 그 복은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삶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 선한 마음을 지닌 자는 언제나 복과 즐거움의 길 위에 서게 된다. 해로움은 쉬우나 이로움은 어렵다. 악한 행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남을 속이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는 일은 마음만 놓아주면 곧장 흘러간다. 마치 경사 가진 비탈길처럼 힘들이지 않아도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한 행동은 단순하고 빠르며 그 즉시 욕망을 채워주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자리다. 몸을 해치고 마음을 무너뜨리며 결국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든다. 반대로 착한 행위, 곧 자신에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어리석은 자에게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는 순간의 충동을 거스르고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스스로를 절제하는 태도, 옳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은 힘든 길이다.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야 하는 것처럼 땀과 인내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이 진짜 가치를 만든다. 악은 쉽지만 그 끝은 해로움이고 선은 어렵지만 그 열매는 몸과 마음의 깊은 이로움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삶을 해치는 쉬운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키는 어려운 길을 걸을 용기를 지니고 있는가? 결국 차이는 습관에서 생긴다. 악한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반복될수록 삶을 잠식한다. 선한 길은 처음에는 버겁지만 거듭할수록 삶을 단단히 세운다.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편한 길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길을 견디며 옳음을 지켜내느냐에서 드러난다. 쉬운 악에 자신을 맡기면 결국 해로움이 남는다. 그러나 어려운 선을 선택하면 삶은 반드시 그 보답을 안겨준다. 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할 것인지 무겁게 할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악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온다. 악한 행위의 대가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취하고 남을 해쳤다고 해서 즉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은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한다.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것은 짧은 안도일 뿐이다. 방금 짜낸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 악의 기운도 처음에는 조용히 숨어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 흔적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속은 이미 썩기 시작한다.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은밀하게 타오르며 언젠가는 치솟아 화를 일으킨다. 그것이 악의 본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더 깊숙이 스며들고 더 무겁게 자신을 옭아매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사는가? 왜 정의는 늦고 불의는 당당한가? 그러나 세상은 단순하지 않는다. 악은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온다. 시간이 쌓이고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는 결국 자신이 뿌린 대가를 거두게 된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대가가 외부에서 오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젠가 스스로의 마음에 잠식당한다. 죄책감, 불안, 불신, 두려움이 차례로 자리 잡고 그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타들어간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 탈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은 반드시 쓰다. 반대로 옳은 길은 처음에는 고되지만 끝은 반드시 편안하다. 이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고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악의 흔적이다. 악은 천천히 온다. 그러나 그 느림이 사람을 더욱 무너뜨린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쌓아온 행위 속에서 무너지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눈앞이 아니라 결국에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위대한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서 비롯된다. 한 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나무도 처음에는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순간이지만
거기서 모든 성장이 시작된다. 9층이나 되는 높은 누대도 단단한 기초 위에 쌓은 한 줌의 흙에서 출발한다. 작고 미약한 출발이 쌓이고 쌓여 세상의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큰 꿈을 꾸면서도 시작을 미루고 주저한다. 눈앞의 작은 한 걸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작은 한 걸음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처음부터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작은 시도와 미약한 시작이 쌓일 때 뒤로서 커다란 성과로 이어진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작을 가볍게 본다는 데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고 큰 결과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작은 흙더미를 무시하면 누대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 씨앗을 소홀히 하면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처음의 미약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끝내 위대한 결과를 맞이한다. 또한 작은 시작은 겸손을 가르친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중시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밑바탕에 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과정,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반복이 쌓여 큰 힘을 만든다. 성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작은 싹과 작은 흙에 있다. 인생의 많은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큰 변화를 꿈꾼다면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어야 한다. 거대한 성과를 원한다면 오늘의 작은 행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출발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결국 큰 나무를 품은 씨앗이 작은 싹에서 출발하듯 인생의 위대한 길도 작은 한 발에서 열린다. 승리 뒤에 숨은 눈물을 잊지 말라. 길한 일에는 왼쪽을 귀히 여기지만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귀히 여긴다. 군대에서 편장군은 왼쪽에,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한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기에 아무리 이겼다 해도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 곡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승리를 환호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눈물을 보려 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자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무수한 희생자의 빈자리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조차 상례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 환희가 아니라 애도의 질서 속에서 정리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성공이라 불리지만 그 과정에 수많은 상처와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승리가 아니다. 사업의 성취, 권력의 획득, 명예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잃어버린 관계, 희생된 사람들, 망가진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텅 빈 것이다. 노자는 승리를 곧장 기쁨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승리의 본질을 상례와 연결했다. 그 속에는 경계가 있다. 사람을 해치면서 얻는 성취는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경계다. 남을 짓밟아 얻은 자리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라온다. 인생에서 참된 승리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나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겼다 해도 웃지 말고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끝에는 반드시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승리의 자리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 환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잃은 것을 애도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다짐한다. 그것이 하늘의 도리에 맞는 태도이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이다. 권력의 사치가 백성을 굶게 한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세상은 오래 가지 못한다. 조정은 잘 꾸며져 있고 권력자는 좋은 옷을 걸치며 날카로운 칼을 허리에 찬다.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이 끊이지 않고 창고에는 쓰고도 남을 재물이 쌓인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황폐해진 논밭이 있고 굶주린 백성이 있으며 텅 빈 곳간이 있다. 이 모순된 모습이야말로 도둑이 누리는 호강과 다를 바 없다. 정치란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력자의 풍족함은 백성의 삶에서 나와야 하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 또한 안정된다. 그러나 권력이 제 이익만을 좇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면 그 체제는 이미 썩기 시작한 것이다. 화려한 궁전과 고운 비단옷은 겉으로는 위엄을 드러내지만 실상은 백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면에 불과하다. 결국 백성의 고열로 유지되는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도에 맞는 길은 단순하다. 백성을 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고 창고를 채워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너지고 소수의 탐욕이 다수를 지배하면 사회는 거꾸로 흘러간다. 나라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금고만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 끝은 멸망과 혼란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꾸미는데 힘쓰고 속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집은 크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재물은 많지만 삶의 기쁨은 없다면 그 또한 도둑이 누리는 호강과 같다. 도에 벗어난 삶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지속되지 않는다. 진정한 풍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탐욕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권력의 사치가 백성을 굶게 하고 개인의 탐욕이 자신을 망치듯 도를 잃은 풍요는 결국 화를 불러온다. 겉모습이 아닌 근본을 살피고 사치가 아닌 절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도에 맞는 길이고 오래가는 힘이다. 채움보다 비움이 더 큰 힘을 만든다. 학문을 쌓는 길은 끝없이 늘어난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고 알면 알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 지식은 세상을 넓게 보게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더 많은 것을 쥐려는 순간 마음은 복잡해지고 삶은 무거워진다. 반대로 도를 닦는 길은 다르다. 날마다 줄어들고 덜어내고 비워낸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나하나 줄이다 보면 결국 무위의 경지에 다다른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 자비하지 않아도 흐름 속에서 저절로 완성되는 자리. 그것이 도의 본질이다. 사람은 흔히 노력과 성취를 동일시한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단순히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애쓸수록 결과는 왜곡되고 마음은 지쳐버린다. 진정한 힘은 무리한 자비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생겨난다. 물이 흘러가듯 바람이 스며들듯 억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큰 성취가 만들어진다. 세상을 얻는 길은 힘으로 다스리고 억지로 잡는 데 있지 않다. 권모술수나 인위적인 계산은 오래가지 못한다. 무위의 덕으로 대할 때에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세상의 질서가 잡힌다. 억지로 붙잡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자연스러움에 뿌리 내린 영향력만이 오래 남는다. 인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사람보다 덜어내는 사람이 편안하다. 욕심을 쌓는 대신 기움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오히려 더 넓어진다. 무위의 삶은 게으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경지. 그것이 도를 따르는 길이다. 끝맺음이 진짜 실력을 드러낸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시작할 때는 의욕으로 가득하다. 누구나 첫걸음은 힘차고 계획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은 식고 처음의 다짐은 흐려진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거의 다 이룰 것 같다가도 결국 실패로 끝나곤 한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이다. 아무리 멋지게 출발했어도 마지막에 무너진다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마무리를 대충하는 순간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지고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그래서 끝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 만약 마무리를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면 실패는 크게 줄어든다. 처음에는 누구나 진지하다. 작은 실수에도 조심하고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그런데 끝에 다다를수록 방심하고 느슨해진다. 방심은 언제나 허점을 만들고 그 허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는 사람만이 완성을 얻는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젊어서는 누구나 큰 꿈을 품지만 나이가 들수록 타협과 게으름이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진짜 성취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 끝까지 진지하게 걸어간 사람만이 의미 있는 결실을 얻는다. 성공은 특별한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끝맺음을 처음과 같이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화와 복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화 속에는 복이 의지해 있는 것이요. 복 속에는 화가 숨어 있는 것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 끝은 일정함이 없다. 노자의 말이다.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닥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 실패, 배신, 병마가 삶을 뒤흔들 때 사람은 불운을 탓하고 억울함을 삼킨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불운 속에 새로운 기회와 배움이 숨어 있기도 하다. 화는 단순히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복을 누릴 때에도 마찬가지다. 순조로움과 풍요로움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만족하게 만든다. 하지만 복 속에는 이미 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안일함, 교만, 자만이 바로 그것이다. 복을 받았다는 생각에 방심하고 나태해지면 그 안락함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밑거름이 된다. 화와 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순간마다 서로의 모습으로 변하고 삶의 국면을 뒤바꾼다.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되고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그 끝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오직 변화만이 유일하게 확실하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화에 무너지지 않고 복에도 자만하지 않는다. 시련이 닥치면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행운이 찾아오면 감사와 절제로 다스린다. 화와 복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그것을 알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이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같다. 모든 일은 변한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기회를 보아야 하고 기쁨 속에서도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세월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다. 스스로 드러내려 할수록 더 사라지는 법이다. 까치발을 딛고 선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랑이를 지나치게 벌린 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자연스럽지 않은 힘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억지로 만든 모양은 결국 무너진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진짜 옳은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무게가 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그 공을 잃는다. 남 앞에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성취가 길게 남지 못한다. 공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것이다. 억지로 키를 크게 보이려는 자는 곧 균형을 잃고 억지로 오름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 고립된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가는 힘은 자연스러움이다. 과시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포장을 걷어내는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걸어가는 이가 결국 더 멀리 간다. 세상은
소리치는 자를 잠시 주목할 뿐, 오래 기억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간 사람이다. 진정한 무게감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내는 방식이 곧 증거가 된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드러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쌓고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은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가장 공정한 심판이다. 단단히 세운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세워진 것은 뽑혀지지 않으며 잘 감싼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 노자의 말이다. 기초가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고 보호가 철저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도 같다. 허술하게 쌓은 것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허영으로 덮은 것은 금세 드러난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안이 비어 있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겉을 치장하는 것보다 안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가볍게 맺은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만 깊이 쌓인 신뢰는 웬만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로만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행동과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끝까지 버틴다. 스스로를 세우는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허세와 과장으로 쌓은 자아는 금세 무너지고 묵묵히 다져온 내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세운 삶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지만 자신을 바로 세운 삶은 어떤 풍파에도 버틴다. 진짜 강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진짜 단단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이 충실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이 비면 금세 무너진다. 삶에서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단단한 기반이다. 빼앗기지 않는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담긴 진짜 무게다. 스스로 잘 세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잘 지킨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을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힘이다. 뽑히지 않을 만큼 깊이 뿌리내린 사람, 벗겨지지 않을 만큼 잘 다져진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 때를 알고 물러나는 자가 끝까지 지킨다. 물을 그릇에 가득 담아들고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보다 처음부터 넘치지 않게 담는 것이 현명하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두어도 그 예리함을 오래 유지하기란 어렵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권세와 부귀가 아무리 크다 해도 교만해지면 오히려 불행을 불러온다. 인생은 언제나 차오르면 기울게 되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법이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가지려 하면 잃게 되고 오래 움켜쥐려 하면 결국 흘려버린다. 모든 것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내려올 순간은 가까이 와 있다. 성공의 순간을 오래 붙들려는 마음이 오히려 몰락의 시작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이 이치를 안다. 공을 세우고 이름이 나면 더 올라가려 하지 않고 물러난다. 남들이 아쉬워할 때, 아직 부족하다 느낄 때,
자리를 비우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킨다. 사람은 대개 성공을 이루면 더 바라며 만족을 얻으면 더 움켜쥐려 한다. 그러나 욕심이 남아 있을 때 자리를 지키려는 자는 결국 그 욕심에 무너진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이미 손에 쥔 부귀와 영광이다. 그것을 오래 간직하려면 욕심을 버리고 때를 알아 물러나야 한다. 흘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처음부터 넘치지 않게 담는 것이 낫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아직 서 있을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성공의 마무리는 더 오르려는 발버둥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설 줄 아는 결단이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더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다가온다.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스스로 들어온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관계도 기회도 평온도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자기 한 몸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맞서 싸우려는 사람은 결국 만물과 대립하게 된다.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늘 상처받기 쉬우며 늘 자신을 방어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머물 여유가 없다. 삶은 원래 들어왔다 나가는 흐름의 연속인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흐름조차 막혀버린다. 마음속 공간이 좁아지면 누군가 들어올 자리가 사라지고 자리가 없다면 관계는 자연히 멀어진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친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결함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데 그 결함을 견디지 못하면 누구와도 오래 갈 수 없다. 조금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곁은 점점 비어간다.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외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비춰줄 거울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관계를 통해 마음의 모서리를 다듬는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남처럼 느껴지고 인간관계는 얕아지며 마음은 점점 거칠어진다. 순응한다는 말은 무조건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다. 흐름을 읽고 마음의 힘을 빼고 필요한 순간엔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다. 그 태도가 있어야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며 세상이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들어온다. 닫힌 마음은 아무도 허락하지 않지만 열린 마음은 노여움도 흘려보내고 사람도 품어낸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진짜 사람이 머문다. 결국 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과 맞서려는 사람에게는 삶이 빈틈없이 고단해진다. 마음을 비우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세상은 조용히 다가온다.
지위는 사람을 드러낼 뿐 바꾸지 않는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달라지고 작은 권한을 쥐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작은 직책을 맡았을 뿐인데도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은 위로 향한다. 마치 자신이 갑자기 특별해진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당연히 여긴다. 그렇게 교만은 조용히 스며들고 사람은 그것을 성장이라 착각한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들뜸은 더욱 심해진다. 과거에는 절제하던 사람이 수레 위에서 춤추듯 과시하려 들고 자신의 지위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다. 마치 지금의 자리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행동한다. 권력을 손에 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더 크게 흔들린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인다. 정승에 해당하는 큰 자리에 오르면 그 교만은 극에 이른다. 사람은 지위를 얻는 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겸손했던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속이 비어 있던 사람은 작은 권력에도 금세 들떠버린다. 지위는 단순히 역할일 뿐 사람됨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작은 명함 하나에도 자신이 달라진 줄 착각한다.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책을 빛나게 하는 것인데도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을 키우려 한다. 그 모습은 잠시 반짝일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떠나고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자리는 남아도 그 자리에 어울릴 사람이 사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는 점점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 경험이 쌓였다는 이유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고 삶의 태도 또한 남들보다 단단해야 한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말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다.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지위는 금방 허물이 된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자리가 아닌 나를 잃지 않는 것. 명예가 아닌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무너지면 어떤 자리도 오래 붙잡을 수 없다. 지위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세상 앞에 밝힐 뿐이다. 하늘을 아는 마음, 사람을 아는 지혜. 하늘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어떤 흐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어떤 변화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찾아온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괴로움의 절반을 내려놓게 된다. 하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자연스러운 질서를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한계, 감정과 욕망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다. 사람은
아는 것을 통해 성장하지만 더 큰 성장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아는 지혜로 모르는 지혜를 확장해 가는 과정. 그것이 사람을 아는 길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선을 의미한다. 그 균형이 잡혀야 비로소 새로운 배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하늘을 아는 사람은 억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는다. 조급함으로 앞서가려 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뒤에 머물지도 않는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서부터 움직인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그 안에서 길을 찾으며 어떤 풍파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사람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무리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만큼 갈등을 줄여나간다. 결국 사람을 아는 것은 자신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타인을 헤아릴 때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하늘과 사람을 모두 아는 사람은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도 지나치게 복잡하게도 보지 않는다. 인생에는 바꿀 수 없는 흐름과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한다. 이 분별이야말로 지혜의 핵심이다. 분별하지 못하면 끌려다니고 분별하고 나면 스스로 선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성찰이며 성찰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단해진다. 하늘을 아는 마음과 사람을 아는 지혜는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 그 만남은 삶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준다.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의 완성이다.